아멘. 정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만일 공의의 잣대로만 우리를 보셨을진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은혜와 용납하심으로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진실한 삶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오직 성삼위만 예배케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교인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교회는 저절로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위한 누군가의 헌신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내 나음을 위해서는 사력을 다해 달려가지만 교회의 아픔에 대해서는 살며시 눈을 감았습니다. 주님을 위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잘못을 침묵으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그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는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내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무한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길, 마땅히 가야 할 길, 정직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징계하셨습니다. 삶 속에서 날마다 아버지와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소리에 귀를 닫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신호에 둔감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 주님 열심히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완고한 마음이 무너지고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 악을 싫어하며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내가 정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정한 길을 보이시사 그 길 안에서 자유하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내 자신의 변화가 곧 하나님 나라의 성취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각자가 소원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정신적 괴로움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가정과 사업의 문제로 답답해하는 자들, 경제적인 문제로 불안해하는 자들, 미움과 상처와 분노와 오해와 갈등에 응어리져 있는 자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벗어지게 하옵소서. 남은 생애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게 하시고 주께서 정하신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자유하게 하시고 막혔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날마다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2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에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여러분 살아가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또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가진 믿음이란 무엇이겠는가? 어쩌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능력 있는 믿음, 그리고 현실을 이기는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감화시키셔서 온전한 주의 자녀로 덧입혀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좋음을 위해서,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나의 만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좋음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나의 아버지요,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고백자의 자리입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분께 받은 나의 사명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설교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듣게 하고 싶은 설교인가?
어쩌면 그동안 성도님들 앞에서 전하였던 수많은 설교들이 하나님이 듣게 하고 싶은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라기보다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들었으면 하는 그런 설교일 수도 더 있었겠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제가 설교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도구로 사용했는지도 모릅니다. 목회자로서 느끼는 많은 부족함 가운데 하나는 거의 본능적으로 이 주일 설교회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주일날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일주일의 하루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그 하루 가운데의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그 1시간 가운데에 30분 내지 40분 정도 되는 그 설교 시간, 이 설교 시간에 과연 목회자는 어떤 메시지에 승부를 걸어야 하겠는가? 설교의 계획을 세우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나마 성도님들 중에는 개인적인 사정과 스케줄이 있으셔서 한 달에 한 번 혹은 몇 달에 한 번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 중에는 예배를 정말 사모해서 나온다라기보다 의무감에서 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나마 어렵고 힘들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이 30분에서 40분밖에 되지 않은 설교 시간에 그런 분들까지도 포함하여 성도님들께 그래도 하나 정도는 의미 있게 얻어갈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설교를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도구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이 먹고 싶을 것이라 예상되는 말씀으로의 양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언제 어느 때라도 한번 먹고 부드럽게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의 양육 말입니다. 물론 그런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감동을 주시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먹고 그래도 믿음이 살찌우고 진리가 깨달아지며 이분들의 삶의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렇게 성도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말씀의 양식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좋으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시라고요. 하지만 한 주간 제 안에서 계속해서 맴돌았던 생각은, 언제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만은 전할 수가 없겠다. 어찌 보면 그런 방식으로의 양식을 공급시켜드리는 일에 있어서 한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진정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라기보다 진정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족시켜주는 말씀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말씀 말입니다. 그 메시지를 이제 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켈로나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있었던 교회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없었던 교회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미 이렇게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즐비해 있는 이곳인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을까?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많고 많은 교회들 속에서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할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교회에 나가서 은혜를 받고 싶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자신들의 자녀들이 양질의 환경에서 신앙이 잘 성숙해지기만을 바랄 뿐이지 무슨 새로운 땅을 일구고 돌을 고르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어서 그렇게 또 하나의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일이 그렇게 마음이 잘 움직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잘못됐다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들이 오늘날 당연해 보이는 신앙인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 깨끗한 그릇 교회에 나오시게 되면 저는 이미 이곳에 마치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그분들을 대했고 또한 그렇게 목양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주변에 이미 세워져 있는 다른 교회들과 가능한 비슷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오신 분들입니까? 어떻게 교회를 결정해서 나오신 분들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나오신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분들께 픽업을 받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렇게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일반 교회에서 제공하는 똑같은 목회적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똑같은 목회적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교회들이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때에 교회에 대하여 특별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그저 편안하고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직히 아무런 목회적 또는 교회적 기반도 갖추지 않은 개척교회였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제공되어지는 메시지 자체도 무언가 대단히 있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풍성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듣고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반적인 복음과 믿음에 대한 설교, 삶의 위로가 되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게 되는 설교, 그냥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양식이었습니다. 말씀을 먹고 돌아가서 여러분의 그 힘들고 고난한 불확실한 이민자의 삶에 있어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보시라고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먹고 돌아가 행복한 가정도 꾸리시고 기업도 일구시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교회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이기에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 중에 이 켈로나 깨끗한 그릇 교회를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이기에 교회의 목회자로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먹이는 설교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 성도님들께 솔직해지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우리가 들어야 할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이 몸담고 소속이 되어 있는 이 켈로나 깨끗한 그릇 한인교회는 사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온전히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본질적인 교회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의미의 교회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장로님도 없고 안수집사님도 없고 권사님도 없는 교회입니다. 당회도 없고 재직회도 없고 그저 회중들만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목회자는 저 한 사람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제 자신 외에 마땅히 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는 교회입니다. 2015년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첫 예배를 시작한 이래에 그 누구도 교회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우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첫 예배 때부터 함께 하고 계셨던 분들에게까지도 말입니다. 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렇게 그동안 제가 다른 교회에서 해왔던 그 똑같은 목회자의 역할들을 해나가기만 하면 저절로 교회는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동안 교회로서 있어왔던 우리의 시간들이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외형적이고 조직적인 교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도 되어주고 사역자들도 충당되고 직분자들도 세워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안정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자체 교회 건물도 세워지고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처럼 되어갈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평가하라고 한다면 물론 이 또한 제 개인의 관점일 수도 있으니 여러분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상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교회입니다. 단지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교회입니다. 무언가 더 해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교회입니다. 너무 비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자리에서 있어 왔던 저로서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없는 소리다, 비전 없는 소리다, 너무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소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자신에게는 정직한 소리입니다. 저희 교회는 너무나 부족한 교회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시작한 교회이기도 했지만 정말 이 목회자라고 하는 몸뚱아리 하나만 믿고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순수한 믿음만을 가지고 맨 땅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지금 성도님들이 느끼고 있고 성도님들 눈에 무언가 보여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대단히 거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교회입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제 자신부터 담임 목사로서의 경험이 이곳에서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 처음 담임을 하고 있는 교회조차도 기존 교회가 아니라 개척교회입니다. 개척도 그냥 생개척입니다. 켈로나라고 하는 지역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으로 살기 시작한 지역이며 저는 그 어떠한 교회 부흥에 대한 경험도 가지고 있지 못한 능력이 없는 초짜 목회자입니다. 또 그렇다고 그렇게 많은 실패의 경험도 가져보지 못해서 내면적으로도 한없이 약하고 부러지기 쉬운 목회자입니다. 이곳에서 해왔고 하고 있는 목회의 일들이 담임 목사로서는 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조차도 거의 혼자서 해야만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말할 수 없었고, 아니 솔직히 도와줄 사람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라도 해야만 했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무언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 지금 이 교회는 저와 사모가 교회를 그만두면 그대로 존속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어쩌면 그대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그릇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가 성도님들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 7년 반 동안 나는 나의 것을 다 뽑아 쓴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나로부터 나올 것이 없을 것 같다. 이제는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같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성도들만 모이면 저절로 될 줄 알았는데,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과 교회를 목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 거의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던 교회에서만 목회해왔던 저에게 지금 이 시기는 제 자신에게 있어 상당한 목회에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올해 처음으로 모였던 사역부장 회의 때에 처음으로 사역부장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 제 자신이 목회자로서 성도님들께 결코 꺼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 왔던 말입니다. 집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전체 교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부디 여러분들만큼만은 정말 책임 있는, 교회 안에 책임 있는 자리에 서 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여러분들을 섬겨줄 수 없고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섬겨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애썼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애씀을 감당해 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 또는 교회가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만큼은 제가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가 비로소 성도님들께 꺼내놓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켈로나 깨끗한 그릇 한인교회가 이 땅의 아름다운 교회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책임 있는 성도로 나서 주셔야만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교회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합니다. 목회자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교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감성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사실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만 합니다. 교회의 존립을 위하여 재정적으로도 책임을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목회자의 사례비를 줄 수가 없어서 지난주 중에 교회 차량을 팔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 그저 덤덤하게 듣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민자로서 먹고 살기에도 바쁘고 내 가정, 내 자녀들을 돌보기도 어려운데 지금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발벗고 전도를 하셔야 합니다.
주변의 교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언가 하나라도 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교회를 유지시키고 예배를 존속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헌신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에 11조도 하셔야 합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목적헌금도 하셔야 합니다. 새벽 예배도 나오셔야 합니다. 말씀의 양육에도 참여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무언가를 하자 하면 적극적으로 예외 없이 참여해야만 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하자 하고 저것도 하자 해야 합니다. 단 하자라고만 해놓고 여러분들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자라고 한 사람이 책임을 가지고 그 일이 정말로 되어질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에 90% 이상이나 되는 세례교인들을 보내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10분 중 9분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대부분 세례교인들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런 분들만 교회에 나오는 것일까? 특별한 교회, 아니 특수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딘 분들이 아니십니다. 이미 믿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오시는 교회입니다. 어쩌면 굳이 이 교회가 아니어도 될 분들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가 계속 필요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새로운 영혼들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교회이어야 할 텐데 이미 예수를 믿는 분들만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분들,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한 분들, 사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설교에 집중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어렵다라는 뜻이 아니라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이런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매너리즘을 느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신 이유를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목적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자 함이 아니다. 이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신다. 이분들은 나름의 신앙들을 대부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교회에 보내신 목적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고 건강케 하라고 보내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들을 바르게 목회하는 일은 이제 이분들에게 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서 무언가를 받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목회자를 도와 교회의 기반을 다지고 이 켈로나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을 위하는 교회를 여러분을 통하여 세우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목적이 온전히 실현될 때에 여러분들은 진정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행복의 길을 찾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돌아서
이 자리에까지 오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보내신 이 부르심의 사명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 깨끗한 그릇 한인교회가 이 켈로나 땅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안에 오랫도록 감추어 두었던 영혼의 상처, 생각의 상처, 관계의 상처, 마음의 상처들을 여러분 이제는 다 털어내 버리시고 교회를 위하여 움직이십시오. 교회를 위한 책임의 자리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기까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바쳐졌고 드려졌고 사용되어져 왔던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재원들과 인력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희생들 부디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세워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살아나게 될 때에 여러분들도 함께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나 여러분들이나 부르심의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부르심의 목적은 같습니다. 이 교회가 어찌 목회자 한 사람에게만 맡겨진 교회입니까? 저 한 사람은 또 무슨 이유 때문에 이 교회를 혼자 맡고 있어야 합니까? 제가 이곳에서 먹고 살려고 개인 비즈니스로 오픈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의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부디 수동적으로 되지 마시고 구체적인 교인의 의무를 감당해 주십시오.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 부름받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인의 의무에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은사와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이제 이 교회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다 드렸습니다. 이제 목회자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과 헌신으로 이곳 켈로나 땅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인 교회를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결코 작은 자들이 아닙니다. 겸손으로 여러분 자신을 숨기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기도를 모으고 뜻을 모으고 시간을 모으고 재능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십시오. 여러분이 힘을 합치면 멋진 한인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외국인 교회에 렌트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지금 저 캐나다인들이 무슨 부자였고 무슨 물려받은 것들이 많아서, 또는 저들의 믿음이 또 뭐 그렇게 대단해서 저런 이벤젤 처치나 트리니티 처치나 또 가깝게는 이곳 루터란 교회를 세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들은 우리보다 더 가난한 과거의 이민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함께 교회를 위하여 뜻을 모았습니다. 교회를 위한 구체적인 희생을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멋지고 든든한, 그래서 언어가 다른 외국인들조차도 자신들의 언어권 교회를 떠나서 일부러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이곳 켈로나 땅에 우리 한인들을 위한 자체 교회 건물도 하나님께 봉헌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신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부터 교인의 기본 의무인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 말씀으로 양육받는 일,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 친교하고 봉사하는 일, 나아가 문서를 정리하고 행정하는 일, 행사를 기획하고 팀을 꾸려가는 일, 사람을 모아주시는 일, 교회의 문을 열고 사람들을 환영해 주는 일, 예배 시스템을 세팅하고 정리하는 일, 교회를 홍보하고 지역사회에 알려주는 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예수 믿게 하는 일, 성도들에게 연락하고 교회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살피는 일, 그 밖에 교회를 위하여 무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짜 교회가 되는 일을 적극적으로 시작해 주십시오. 혹 정말 교회를 위하여 내가 정말 뭐라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그분께 구체적으로 이것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목회자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고 성도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서로 합쳐져야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켈로나 깨끗한 그릇 한인교회가 진정 하나님을 위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본 설교자는 다음 주일부터 구약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본문으로 하여 1장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할 것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성전, 폐허밖에 남지 않았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그들이 과연 아무것도 없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어떻게 재건해 나갔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구약의 역사서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기도해 주십시오. 올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과연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똑똑히 확인해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정녕 사용하시렵니까? 우리가 이곳으로 부름받고 보냄받은 이유를 온전히 성령으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함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함께 기도가 모아지게 하시고 함께 헌신과 희생이 모아지게 하옵소서. 같은 부르심의 목적 안에서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이곳 이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것을 성령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불같이 우리의 심령 안에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큰 열심을 감당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도 이곳에 나오면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교회 일에 관심이 없던 자들도 이곳에 나오면 관심이 생기게 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이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를 위한 괴로움에 기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하옵소서. 주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하기에는 이미 너무나도 지쳤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 그렇게 강하지를 못합니다.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같은 열심을 품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보람되고 행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기도의 용사들로 일어나게 하시고 구체적인 행함의 용사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한 가지 비전, 진정 하나님을 위한 교회로 더욱더 힘있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이제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모아진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받은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우리 서로에게 우리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십시다. 우리 그렇게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십시다.
지난 목요일에 광고 드린 대로 저희 교회 차량을 좋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일 여성 목장이 4월부터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나머지 교회의 소식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그리스도의 계절을 부르신 후에 축도하시고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실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 두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 성도인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성령님 깨워주옵소서. 성령님 교회를 위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갤로나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듬직한 한인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같은 열심으로 같은 비전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맥박만 뛰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거칠게 호흡하는 콧불소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도의 기업을 번창하게 하옵소서.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물질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힘있게 충성되이 섬겨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이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